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 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할 때,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멸망을 하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성전을 다시 짓고 다윗성인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다윗이 호령을 했던 그와 같은 다윗의 왕국, 그와 같은 왕국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꿈 중에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꿈이기도 했고 또 유대인 공동체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닦았던 그 기반, 그 터전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결정은 결코 쉽지를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닦아놓은 기반인데, 터전인데 그것을 헐값에 정리하고 그 고생길이 훤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정말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꿈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한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고백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9장은 성전과 성벽을 다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생활, 영적인 영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때까지 조상들과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와 같은 죄, 그것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생활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이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기록 위에 서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임봉하나이다. 서명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정말로 컴맹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컴퓨터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하는데 말을 하면 와서 이것저것을 고쳐주고 또 가르쳐줘서 정말 컴퓨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은혜로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맹이지만 한 가지 큰 틀에서 아는 것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이 컴퓨터는 기계적인 부분, 하드웨어지요.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입니다. 이 컴퓨터라는 이 기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 이것이 다 제대로 조립이 되어졌을 때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하드웨어라고 그렇게 말하죠. 컴퓨터는 이 기계적으로 완성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컴퓨터가 더 많은 정보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하드웨어입니다.
지금 이 하드웨어인 성전과 성벽을 다 완성을 했지만, 재건을 했지만, 이 유대인들, 이들의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있는 이유는 그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부분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원하는 건물은 세웠는데 그 건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컴퓨터 말하면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이 9장, 10장은 이 성전과 성벽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다시 정립하고 세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다윗 때 만든 이 다윗 때 지배했던 다윗의 성벽, 이때가 지금 다시 재건한 이때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무너졌냐면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죄로 얼룩진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영적인 모습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를 못했고 다윗성을 다윗성답게 만들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 성전도 성벽도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 하드웨어, 이 부분은 얼마나 안정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또는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 가족, 성도들, 이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백성들이 이전과는 달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하고 백성들이 사인을 하고 임봉하는 모습을 봅니다. 건물의 재건에 이어서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